배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6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젊은 엄마들이 우리 예수나무 아이들 성탄 선물 사러 저기 마트에 갔다 왔대요. 마트에 가면은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저는 시식 코너 생각납니다. 마트 가면 시식 코너죠. 거기 사람들이 막 몰리죠. 웃으면서 막 고개 끄덕이면서 참 맛있네요 하면서 인사하죠. 그런데 시식할 게 떨어지면 못 먹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죠. 시식은 좋지만 사실 그 음식 사러 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혹시 우리 신앙도 예수님을 시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진 않나요? 은혜가 느껴질 때는 가까이 있다가 그냥 일상으로 들어가면 그냥 돌아서는 신앙. 떡은 먹었지만 떡이 어디서 왔는지는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찾으면서 살아가요. 더 나은 내일을 찾고 또 덜 아픈 생활을 찾고 또 조금은 안정된 삶을 찾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옵니다. 그냥 편안하고 등 따시고 아무 문제 없으면요 거의 교회 안 와요. 교회 온다는 게 뭔가 목마르다 배고프다는 증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에 나오면 뭐합니까? 기도도 하지요. 또 하나님 말씀도 듣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예수님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러 온 게 아니에요. 너희들 왜 나를 찾고 있냐? 라고 물으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막 특심으로 찾아다녔던 사람들이잖아요. 배 타고 호수 건너편까지 따라왔어요. 가버나움까지, 그 먼 곳까지. 겉으로 보면은 이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해 보이죠? 대단해 보여요. 참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열심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주셨던 떡 때문이니까요. 22절에서 2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다음 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그곳에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셨는지 예수님 어디 가셨지? 하면서 수군거리면서 찾는데 배를 타고 결국 가버나움까지 쫓아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25절에 뭐라고 묻죠? 25절에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동한 동선에 관한 묘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굉장한 열심처럼 보이죠. 겉으로는 진짜 정중한 질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질문 속에서 그들의 숨겨진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열심 뒤에 감추어진 그들 마음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죠. 6장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로다. 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그들의 진짜 동기를 폭로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의 진짜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준 유익만 보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오병이어 그 기적의 의미가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표적이니까 표시된 그 기적의 의미가 아니라 기적이 가져다 준 유익만을 따라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문제가 해결될 때는 감사하지만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은 실망하고 또 삶이 편안할 때는 가까이 있다가 또 어려워지면은 멀어지는 신앙.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어려워지면 가까이 했다가 편안해지면 멀어지는 신앙도 있고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면 죽겠다고 바짓가랑에 붙들고 붙조차 행할 텐데 때때로 멀찍이 행하다가 때때로 가까이 행하다가 그럼 뭔가 다른 조건이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단이 될 때 우리는 이미 떡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우리를 잘 아시고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재정립해 주시는 거죠. 너희들의 삶의 길이 잘못됐다. 그 방향이 어긋났다. 바른 길을 가르쳐 줄게. 삶의 방향을 바꿔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27절이에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떡은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먹어야 살죠. 저도 오늘 저녁 먹었거든요. 점심도 먹었거든요. 우리 김호선 집사님이 맛있는 점심 차려주셔서 먹었거든요. 자, 그러나 떡은 한 끼만 지나도 다시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높은 곳으로 성공해도 마음 한편이 여전히 공허한 이유는 썩을 양식으로 영혼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늘 목마르고 늘 배고파요. 우리는 배가 불러도 계속 뭔가를 찾아요. 그래서 배는 찾는데 마음은 계속 허전하죠. 그러니까 스마트폰들을 보면서 뭔가 채우려고 하루 종일 보죠. 그리고 뭐 분명히 배는 부른데 쓸데없이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고 또 TV도 볼 것도 없는데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고 뭐 별일 없어도 무언가 더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의미 없는 몸부림을 자꾸 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육신의 허기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허기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도 그랬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예수님은 그 모습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다. 다시 배부르고 싶어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다. 배가 다시 부르고 싶어서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과 영원한 양식을 대비해 주시죠. 그리고 일시적인 만족과 영원한 만족을 대비시켜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 영원한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곧 영원한 양식이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바다. 그래서 나를 너희에게로 보낸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말이 되게 어렵게 돼 있죠. 근데 쉽게 말해 이런 말인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에게 영원히 유익한 양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채널, 유일한 통로라고 자신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 임시방편이 아닌 거예요. 뭐 한 끼 때우는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어쩌다가 뭐 엄청나게 맛있게 뭐 점심인지 저녁인지를 근사하게 먹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그렇게 한 끼 때우는 임시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하신 유일하고 영원한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의사 말을 제대로 안 들어요. 의사한테 빨리 달래요, 빨리. 뭘 달려? 처방전이나 빨리 써 달래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예요? 빨리 약국 가가지고 약이나 타가지고 먹겠다는 거죠. 이 약 타가지고 먹으면 당장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의사가 말을 들어야죠,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무슨 말을 들어요? 약 먹으라는 건데
조절해야 된다고. 다음에 오기 전에 공복에 피검사 한번 하고 와요. 그래서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봐야지 지금 이 약을 계속 쓸 건지, 아니면 이 약을 반으로 줄일 건지, 아니면 2배 센 걸로 쓸 건지, 그걸 조절해야 될 거 아니요. 말도 안 듣고 나가려 그래. 막 그러는 거예요. 그잖아요. 약만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속 사람들도 그랬죠. 예수님 말씀보다 예수님 주신 떡이 더 중요했죠. 그들은 생명의 주인을 만났어요. 지금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 영생의 주인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잠시 다시 배부를 임시 방편만으로 대한 거예요. 또 이분 따라다니면 떡 주시겠지? 배부르게 주시겠지?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요. 28절에 그들이 묻되 시작. 예, 이 질문은 지금도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우리가 뭘 하면은 그분이 주시는 복을 더 얻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어디까지 해야 충분할까요? 이 정도 열정 보여드리면 좀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이 정도 성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의 다른 버전의 말들이죠. 군중은요, 지금 무리들은 여전히 행위 중심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자기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대에 충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흐뭇해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그분이 주신 복을 더 얻을 수 있을지 질문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의 혁명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일은 많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금요 철학하고 막 금식하고 막 헌금하고 막 11조하고 막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우리는 이런 종교 활동을 이런 것들로 아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뭐라고요? 신뢰하다. 그럼 우리 보내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까지 신뢰하세요? 그게 하나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한 행위가 아니었어요. 딱 하나.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이 왜 혁명적인가 하면은 이때껏 이들은요.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떤 행동에 규정이 돼 있었어요. 이것을 지키면은 복이고 안 지키면은 화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행동의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와 저주였던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지켜내는 행동이 천국과 그 안에 살게 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주 예수님 안에서 천국과 그 안에 살게 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신앙의 큰 전환점, 패러다임 쉬프트, 개념 전환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모든 세계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구원관을 뒤집어 엎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서 우리 신앙은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하여서 온전히 맡기려는 결단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시냐고. 그 어디까지 맡기셨냐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어디까지 맡기셨어요? 믿음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의 삶과 죽음, 인생 전부를 맡겨드리는 거죠. 온전히 믿는다면, 온전히 신뢰한다면
온전히 내어 맡겨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신뢰에서 나오는 온전한 순종인 거죠. 진짜로 예수님을 신뢰할 때만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삶의 양상을 보면 이 온전한 신뢰라는 것이 증명이 되거든요. 진짜 예수님을 오래 많이 신뢰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있고, 조금 그냥 상투적으로 사람들 보기에 그냥 구색만 맞추려고 어느 정도 신뢰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만 맡겨드리고, 근데 어느 절박한 분들 보면 진짜 벼랑 끝에서 생명동화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만 붙들고 자신의 전 생애를 그냥 바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어 맡기는 사람이죠. 다윗이 왕이 됐는데도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꽉 붙들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삶과 죽음, 인생 전부를 넘겨드리는 그런 온전한 순종이 열매가 사실은 진짜 신앙의 모습이다. 6장 30절부터 31,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까지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찬떡을 주시나니. 자, 사람들은 말해요. 그러면 못하러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당신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는 못하러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믿어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따지는 거예요. 못하러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당신을 믿도록 했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도대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모세 때도 하늘에서 광야의 조상들에게 하늘에서 떡이 내려서 먹게 한 거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그 일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는다고요? 모세처럼 당신을 믿는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만나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근데요, 모세는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요,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만나를 준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만나를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또 그 떡은 과거 수천 년 전의 추억거리가 아니라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생명의 떡은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살고 있어요? 죽었어요?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은혜는 유효하다.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 이 은혜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뭔가 그 개념이 정리가 되면서 뭔가 새로워질 줄 알았는데 34절에 이런 말씀하죠.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떡은 원하지만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이 영생에 이르는 참 생명의 떡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주신 육신의 떡만 보지 예수님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떡을 준 분이 큰 거예요? 그 떡이 큰 거예요? 떡을 준 분이 큰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신다면 떡을 선택하실래요? 떡을 준 분을 선택하실래요? 바보가 아닌 이상 떡을 준 분을 선택해야지 앞으로 계속 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사실 계산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분만 붙들고 있으면 영원히 떡이 나오는 거니까 영생의 떡이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은혜는 원하지만 예수님과 깊은 관계는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죠. 마침내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냐면 35절에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 자,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거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조금 눈을 좀 크게 떠봐.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정점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로 오는 사람은 절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떡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내가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떡은 생존에 필수적이에요. 안 먹으면 죽어요. 매일매일 필요하고요. 나눌수록 더 많은 생명을 살리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자신이 떡인 거예요. 떡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신앙은요, 지식이 아니죠. 뭐 감동해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요. 신기한 것 보고서 와 하고 감탄하는 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오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 바로 전절에 지금 오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와서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뭐라 그래 이거를? 와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마시는 거 이게 뭐냐면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함께 사는 건 뭐냐면 관계라는 말이에요. 관계. 즉 신앙은 무엇을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참된 신앙은 관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살고 그분을 어디까지 신뢰하느냐.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완벽해도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영혼이 배고픈 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나 무리의 현실이 6절이죠. 예수님의 소원은 거기 있으나 지금 이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의 현실은 6절. 너희는 나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불신앙의 현실인 거죠. 37절 계속 읽어볼게요.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미래를 아주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반드시 내게로 온다. 오는데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내쫓지 않겠다. 우리는 자주 자신을 포기해요. 그죠? 우리 자신도 포기해요. 저도 자주 포기해요. 에이, 말아버려 하면서 나 자신을 포기할 때가 많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8절부터 40절까지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빠짐없이 다시 살리겠다. 이게 예수님 일인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구원은, 나의 구원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죠. 우리 구원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 뜻과 아들의 붙드심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더더욱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마취가 들어가면요, 그다음부터는 우리는 몰라요. 그때는 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의사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순간 나는 의사를 100%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진짜 믿음의 의미는 뭐냐면 온전한 신뢰함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신뢰함. 절대로 그분은 나에게 나쁘게 해주실 리가 없어. 오늘 이 말씀대로 영생을 얻게 하는, 그분에게 속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믿을 존재 있나요 혹시? 이런 분 말고 다른 믿을 존재 열심히 믿어보시든가요. 그러나 구주 예수님 외에는 다 참된 구원을 주지 못해요. 영원한 나라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나라는 영원한데 나는 100년밖에 못 살아. 그럼 그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영원한 삶을 누리잖아요. 그 모든 것을 보장하는 분이 구주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38절에서 40절은 예수님의 사명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온 것은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영원히 살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 중에 6장 40절은 복음의 핵심인 거죠. 6장 40절에 뭐라 그래요?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뭐 먹고 살았어요? 아침부터 한번 생각해봐요. 미역국 드셨어요? 사람들의 말인가요? 세상의 인정인가요? 그것이 나를 살게 했나요? 아니면 생명의 떡이신 구주 예수님인가요?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거죠. 썩을 떡을 찾는 인생에서 생명의 떡을 먹는 인생으로 오늘 다시 방향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안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몇 가지를 추려서 제가 좀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마음에 꼭 새기고 돌아갈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우리 신앙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신앙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이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그거 시금석이 뭐예요? 이거예요. 예수님 찾는 이유. 내가 예수님 찾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이것에 대한 대답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가려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답이 깊은 신앙인지 얕은 신앙인지를 가려낸단 말이에요. 군중은 예수님을 찾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목적으로 찾은 건 아니에요. 그저 먹고 배고프지 않을 떡, 전처럼 배부르게 한번 먹어보자. 무리 중에 신앙의 수준이 조금 높은 사람은 어떤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로마 치하에서 독립하는 것이 목적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다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 손에 들려진 거지 예수님 자신을 추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성숙하고 바른 신앙은 예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열심 문제가 아니라 동기 문제다. 신앙은 열심 문제가 아니라 동기 문제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는가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신뢰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물어요. 지금 군중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뭐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 사람의 질문이라면 예수님의 대답은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누구를? 나를. 구주 예수님을. 나 믿어? 나 온전히 신뢰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살 테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정말 단순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순종인 거예요. 우리 믿음과 신앙의 첫걸음이 그거예요. 첫걸음이. 세 번째는 예수님은 무엇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을 기대하기보다 예수님 그 자체를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분으로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떡을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이신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 얻는 절대적 생명 관계니까
예수님 없으면 난 죽는다 하면서 온전히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높은 수준의 신앙이다 라는 거죠. 네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 뜻 안에서만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 거예요. 오는 자를 내쫓지 않으시죠. 오는 자를 내쫓지 않겠다고 방금 본문에서 말씀 나눴죠. 그리고 예수님께 온 사람은 단 하나도 잃지 않겠다 하셨죠. 마지막 날에 그를 반드시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죠. 누구 말이에요?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불안한 감정의 기초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에 근거한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분이 공언한 바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은 온전히 나의 구원자로 신뢰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져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두 쪽 나요. 막 전쟁이 일어나요. 별의별 일들이 막 우리 앞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일본도 얼마 전에 막 7점 몇의 지진이 막 일어났죠. 막 전쟁도 막 일어나고 있죠. 막 어느 곳에서는 혹한이, 어느 쪽에서는 막 엄청난 비가 내려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 희생당하고 그러죠. 삶의 어떤 순간,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죠. 이런 교훈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가? 제가 질문을 좀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점검 질문이라고 한번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지금 여러분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구주 예수님이 이 앞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앞에서 나의 신앙은 어떤가 점검하는 그런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점검 질문은 나는 예수님을 왜 찾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찾아요? 내 자식들 잘 되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프니까 그 병 치료해달라고? 그 수단이죠.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가 살면서 만난 삶의 문제 때문인가요? 그거 해결해달라고 예수님 필요해요? 아니면은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 때문인가요? 우리 기도 제목보다 먼저 기도의 방향이 바로 잡혀야 된다. 점검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점검 질문이에요. 믿음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신뢰함으로 맡기는 결단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 맡기고 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구주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막 오늘도 분주하게 뭐 봉사하고 막 헌신하고 막 별의별 종교적인 노력을 애쓰는 것보다도 예수님은요 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것이 이게 그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더 깊은 신뢰함 가운데 삶의 더 깊은 것까지 의지하게 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더 해야 할 것을 묻기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하고 묻기보다는 내가 더 신뢰함으로 의지하고 맡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아직 구주 예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묵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매일의 떡으로 먹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15배 터주는 목회자의 설교 말씀에 내 영혼의 양식은 충분하지 않거든요. 위기 때만 찾는 예수님, 본문의 사람들과 다를 게 없고요. 오늘 지금 나는 나를 살게 하는 구주 예수님인가? 그러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의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영혼의 양식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구주 예수님이니까요. 그 예수님을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함으로 더 신뢰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경전의 종교거든요. 성경 없이는 이 기독교가 성립이 안 돼요. 하여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를 밝히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수많은 종교들 중에 경전을 가장 많이 안 읽는 종교가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한테 무식하게 믿는다 그러잖아요. 독선적으로 믿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의무가 아니라 나의 영혼의 생존을 위한 영혼의 양식으로 회복해야 맞다. 살기 위해서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네 번째 점검 질문은 구원의 확신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있다는 거죠. 내가 흔들리는 날에도 살다가 넘어지는 어떤 날에도 구주 예수님은 그분께로 향하는 나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추구하면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거절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분의 말씀에 매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말씀은 뭐래요? 내게 오는 자는 아무도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고 신뢰함으로 의지하는 거죠. 나의 연약함보다 예수님의 붙드심을 더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떡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배고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의 떡으로 먹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진짜 무서운 배고픔은 뭔지 알아요? 내가 배고픈지도 모르는 배고픔이에요.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 원로 사모님이 목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팔이 이렇게 자꾸만 늘어져요. 그 휠체어에서 다리를 갖다 자꾸만 바깥으로 떨구어요. 그 고개가 그냥 푹푹 떨어져요. 근데 이게 가족들을 자주 보지 못하는 외로움 때문에 우울증이 왔다 그래요, 선생님들이. 근데 제가 보면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데 이거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혈압 좀 빨리 재보시라고. 그냥 뭐 별일 없으니까 그냥 가시면 된다고. 가는 도중에 전화가 오고 119에 빨리 전화하셔서 지금 어머니 모시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막 바닥으로 떨어져서 돌아가시 일보 직전인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죠. 그랬더니 혈당이 1114예요. 그 병원이 개원한 이래로 그렇게 높은 당 수치는 처음 봤대요. 의사를 수십 년 했는데 그런 당 수치는 기계에서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은 그 당 수치가 700, 800만 돼도 죽음 직전이거든요. 죽지 않은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막 수액을 맞고 그 극진한 어떤 탈수 증상 때문에 피가 찐득찐득하게 되고 당 수치가 올라가고 막 신부전이 오고 장기가 하나 둘씩 지금 깨어지기 시작한 거죠. 신장 망가지죠. 심장이 부어올라서 심장이 망가지죠. 하나 둘씩 지금 내장이 다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갖고. 아이고 그래갖고 그날 부랴부랴 새벽까지 기도하고 또 돌보고 다음날 갔더니 다행히 이제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무서웠냐면 원로 사모님이 자기가 죽을 병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주변의 사람들도 다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이게 그냥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보다. 이 정도로 알고 있었다니까. 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요. 진짜 배고픈데 무서운 배고픔이 뭐냐면 내가 배고픈 줄 모르는 배고픔. 이미 배고픔이 익숙해져 버려서 허기진 영혼을 정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원래 나는 이랬으니까 하면서 그것을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 오늘 예수님 앞에서 선 사람들이 배가 불렀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아직 굶주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떡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신 거예요. 떡 이야기를. 그것은 본질을 꿰뚫는 질문이었던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찾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말씀은 예수님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묻고 있냐면 너는 지금 나 찾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 찾고 있니? 아니면 내가 줄 것을 찾고 있니?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신앙의 질문에 우리가 졸속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삶으로 진지하게 대답을 준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에 생명의 떡이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저희가 예수님 마음 가운데 영접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너무 자주 일상에 지쳐있고 세상살이 하다가 자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구주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식사하듯 먹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읽고 또 기도하며 또 이 영혼의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으로 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영적인 식탁이 차려질 때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과 똑같이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 하나만 드릴게요. 다음 주가 이제 목요일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그 전날에는 우리가 모임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 특강은 목요일도 모이니까 수요 특강은 휴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저녁 9시에 31일인데요. 31일이 수요일이에요. 근데 수요일 저녁에 9시에 우리가 연합 모임과 송구영신이 있다 보니까 그날도 이 수요 특강은 휴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는 수요 특강을 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음 날 25일 날 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수요일 그 다음 주 31일 수요일은 저녁 9시에 연합 모임으로 시작해서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늘소망교회 그 예배도 2주간 휴강합니다. 예. 내일은 하죠. 내일은 하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네. 예. 네네네.